에스라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711페이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긴 말씀이라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함께 읽습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우리가 에스라서를 살펴보기 전에 오늘은 좀 서론 부분을 좀 공부해야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PPT를 막 만들고 있었더니 우리 아내가 보더니 따분한 역사 이야기를 할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작을 해야 돼서 우리가 알고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그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조금은 따분하지만 남의 나라의 역사 이야기를 좀 우리가 배웠으면 합니다. 화면을 좀 띄워줘 보실래요? 먼저 우리가 에스라서를 좀 개관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포로가 1차, 2차, 3차에 거쳐서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하지만 실은 605년부터 다니엘을 비롯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605년부터 계산하면 586년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70년의 시간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538년에 1차 귀환을 해서 귀환했을 때 인솔자는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지요. 그리고 그들의 주요 사역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는 더해보니까 2장에 나오는 숫자를 제가 다 더해봤거든요. 그랬더니 49,897명이 돌아왔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고 여러 남녀 종들도 함께 또 뭐 노래하는 자, 뭐 하는 자 이렇게 아주 많은 이들이 함께 49,000여 명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성경 구절은 바로 에스라서 1장부터 4장까지가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520년에 그러니까 538년에 1차 귀환해서 약 2년 2개월쯤 됐을 때 성전의 기초를 세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남아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성전 짓자 이런 그 방해 때문에 결국은 성전 짓는 걸 포기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약 16년 동안이라 520년까지 성전을 짓는 것이 중단돼 버려요. 그래서 그 중단된 성전을 너희들이 학개서나 스가랴서에 보면 너희들이 밭에 씨를 뿌려도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이 지금 풍족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될 너희들이 너희 집 짓기에 바빴기 때문에 그런다 라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동료를 학개서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현실적으로 접근해주는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고요. 스가랴 선지자는 좀 더 포괄적으로, 그리고 앞에 오실, 나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좀 추상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두 선지자가 결국은 성전을 재건할 것을 독려해서 520년에서 짓기 시작해서 516년에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 역사가 중간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성전이 재건된 기쁨이 에스라서 5장과 6장에 기록됩니다. 성경의 흐름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에스더라는 사건을 아시죠? 왕비가 되었던 아수에로의 왕의 왕비가 되었던 그 역사가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는 이미 538년에 1차로 포로 귀환했어요.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아직 오지 않았던 페르시아 땅, 바사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에스더라는 여인이 그 아수엘의 왕의 에스더 와시디 왕비가 폐위된 다음에 새로운 왕비를 뽑히는 과정 속에서 왕비로 세워지는, 그런데 그게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죽이려는 계략을 깨웠을 때 결국은 그때 당시 왕의 귀를 내밀지 않았는데 왕 앞에 왔을 때 사형을 할 수 있는 페르시아의 법 때문에 결국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가서 결국은 하만의 계략을 무너뜨렸던 그 역사가 BC 483년경에서 413년경 요 사이에 일어났다라고. 그러니까 에스더 사건은 지금 포로로 1차 귀환해서 성전 중단됐다가 다시 성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2차로 포로 귀환이 또 이루어지는데 그때 누가 귀환하냐? 바로 성경의 오늘 에스라서의 주인공인 에스라가 약 1754명의 사람을 데리고 제2차로 귀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하냐? 이 사람의 목적은 바로 율법 교육, 신앙 부흥 운동을 시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역사는 7장부터 10장까지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약 13년 후에 445년에 느헤미야라는 총독이 다시금 13년 후에 성벽이 재건되지 못해서 내 고향 땅의 백성들이 지금 울부짖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굴 낯이 아주 어두워져 있어서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이었거든요. 왕이 왜 내 앞에서 얼굴빛이 그렇게 상해 있느냐? 이건 굉장히 사형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다 은혜 가운데 내가 이만저만해서 내 지금 고향 땅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했더니 왕이 총독의 신분으로 가서 성벽 재건해라 라고 보내주지요. 그게 바로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귀환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가 그냥 한 권의 성경이었는데 그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 속에 이제 72년경 이후에 성경이 번역되면서 성경이 두 권으로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누구인가? 이 사람은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의 제16대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고요. 그러면서 이 제사장 신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미 605년에 다니엘과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에 그 바사 땅,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벨론에게 끌려갔잖아요. 그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그 바벨론이 또 70년 만에 바사에게 또 멸망당하잖아요. 약 90년 만에 멸망당하잖아요. 바사가 페르시아가 약 200년을 건재하거든요.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이 그 땅에 살다가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끌려간 사람 아니에요. 끌려간 사람들 중에 그 땅에서 살면서 페르시아 땅,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역,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끌려갔던 사람들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민족 족보를 연구하고 자기 민족의 역사를 연구해 본 거예요. 나는 왜 남의 땅에서 살고 있는가?
내 민족, 내 조상은 왜 여기에 끌려왔어야 했는가? 이런 자기 민족의 족보를 쫙 정리하고 자기 역사들을 정리하는 가운데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쓴 성경이 역대하, 역대상 성경을 쓴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역대상하서를 에스라가 썼다고 동의해요. 왜 그러냐면 역대서와 에스라서가 맞는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역대기는요, 남쪽 유다 왕들의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열왕기서는 북쪽 이스라엘 왕과 남쪽 이스라엘 이야기를 동시에 다루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 상하는 남쪽 유다 왕만 다루고 있거든요. 에스라가 봤을 때 진정한 혈통은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이 남쪽 유다 왕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대상하 1장 1절 보면, 역대상 1장 1절 보면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시작해요. 이 학자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 때부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이전부터, 즉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의 족보는 두 가지를 나타낼 때 쓰이거든요. 한 가지는 모든 긴 역사를 축약할 때, 그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쭉 흘러온 역사를 축약할 때,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시작 그냥 압축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도는 맨 끝에 나오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 5장 노아 족보도 맨 끝에 노아가 등장하거든요. 왜요? 6장에 노아를 등장시켜야 되니까. 이게 족보에 쓰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역대상에 쓰이는 그 족보는 우리 조상, 히브리 조상의 모든 족보, 그 역사를 그냥 족보의 그 틀로 압축시켜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 노아 때부터, 이 아담 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조상인데,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를, 유일신 신앙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멸망당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포로 귀한 공동체 제2차로 가서는 바로 이 신앙 부흥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멸망당한 이유는 율법 중심의 신앙과, 즉 성전 중심의 신앙이죠. 그리고 유일신 하나님을, 이 신앙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 신앙과 성전 중심의 신앙을 교육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잘 봐보세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백성들이 살만하면 주님 배반했거든요. 살만하면 또 배신 때리고. 그런데요, 포로 귀한 공동체는 우상을 섬겼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그만큼 한 사람의 지도자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라는 사람이 철저하게 그것을 포로 땅에서 깨닫고 그것을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아주 심어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포로 귀한 공동체가 이 두 가지 성전 중심과 유일신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는 북쪽 이스라엘이 땅이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할 때 먼저 멸망당했잖아요. 그때 아수르는요, 나라와 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나라와 나라의 유력한 자들을 바꿔버렸어요. 인간을, 사람을. 너는 여기 가서 살아. 넌 여기 가서 살아.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남은 사람끼리 이렇게 서로 혼혈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민족 정체성이 말살돼 버리는 거죠.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한민족, 한핏줄이라는 거, 그것을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땅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지금 와서 남아있는 사마리아에 미천한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혼혈족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 포로 귀한 공동체가 봤을 때 이들은 지금 유대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신앙이, 그들은 나름 사마리아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신앙이 혼혈적인 신앙, 그것이 약간은 그들이 보기에는 혼탁해져 버린, 섞여버린 신앙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이게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성전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 우리 혈통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는 자들이 재건해야 된다, 이런 마음에
이 강력한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자고 얘기했을 때 이것을 동의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라서의 전체를 우리가 보면,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은요, 실은요, 에스라가 귀환 전의 이야기예요. 참 에스라는 독특해요. 이 사람이 아직 지금 첫 번째로 안 왔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귀환했잖아요. 그런데 에스라에서의 기록은 마치 자기가 다 귀환해서 처음으로 귀환해서 모든 거 본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 사람 학사니까. 총 정리해서 에스라서가 약 400년쯤 기록되었을 거다. 440년 이때 에스라서가 기록되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총 역사를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에스라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가 귀환하기 전에, 즉 다시 말해서 에스라가 아직 페르시아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고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귀환 후에 에스라가 이제 귀환한 거예요. 그리고는 신앙을 부흥하는 그런 이야기가 크게 에스라서는 지금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 1장은 세 가지로 1절부터 4절까지는 성전 재건을 명령하는 고레스의 이야기, 그리고 재건을 위해서 올라가는 백성들 5절에서 6절, 성전 그릇을 반환하는 고레스 이야기 7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문을 좀 살펴보지요. 이게 또 잠깐 그 역사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그랬어요. 고레스 원년은 바로 538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자, 예레미야가 무슨 입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언했어요, 이미 예레미야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남쪽 유다가 곧 멸망할 때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면 아직은 한 100년 좀 남았구나. 아직은 기회가 있구나.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뭐 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치시는 거야. 그러니 바벨론에게 우리 순복해야 돼. 그러니까 친애굽파의 입장에서는 바벨론 편을 들으려고 얘기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매국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바벨론에 끌려갈 거지만 70년 만에 돌아올 거야. 그게 예레미야의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605년, 한번 다음 장 띄워줘 보실래요? 여러분, 죄송해요. 다른 거 설명하고요. 네. 그렇게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감동시켰다라는 단어가 우르라는 단어인데요. 눈을 띄워주다, 혹은 깨다, 분발하다, 일으키다, 각성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사역형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하나님께서 강권하다 이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고레스 마음을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볼래? 이런 게 아니라 너 그거 해야 돼. 강권하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주장하신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스라 성경, 느헤미야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나라가 이미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멸망해버렸어요. 나라가 끝났어요. 그러면 더 이상 역사가 끝났으니 성경이 끝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이미 멸망당해서 역사가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끝나버린 역사가 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얘기했던, 느부갓네살이 꿨던 그 금신상의 꿈,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넙죽다리는 동이요, 발과 다리는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흙이라고 예언했던 그 바벨론과 바사와 헬라와 로마를 예언했던 그 역사, 이 신구약 중간계 역사를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나 보이지만 그 역사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을 통해서 그 마음을 각성시켜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귀환시켜라. 이런 마음의 각성을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주권적으로 주심을 통해서 고레스가 그 칙령을 발표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미 고레스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근거는 예레미야 예언을 누가 잘 알고 있었냐면,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바로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그러니까 다리오가 왕인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 왕, 다리오 1세,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그 다음에 다리오 2세, 이렇게 그 페르시아 왕들이 흘러가거든요. 지금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았던 그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아 알았나니, 그 연수가 어떤 연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 이걸 누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선지자의 이 연수를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누구예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시절에 유력한 통치자의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다니엘이 뭐 했겠어요? 왕 옆에 있으면서 예레미야 이야기 했겠죠. 다니엘은 지금 이 예레미야 예언을 이미 깨달았고, 자기 위치는 지금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까지 이 바사 왕 제국에 아주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고레스 왕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고레스 왕은 아마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도 큰 무리가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강력한 손길은 어디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죠.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고레스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을까? 당시에 이 고레스가 여호와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소유했음을 시사하지는 않는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고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매우 통상적이고 익숙한 호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고레스 왕도 왜 이런 정책을 펼쳤냐면, 당시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 자기가 점령했던 나라들을 다시 그 땅 가운데 돌아가게 하면서, 그리고 그저 돌아간 게 아니라 가서 자기들 나라를 재건하게 도와주면서 자기의 주변 변방들을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유화 정책을 통해서 내 나라도 내 실도 다지고, 내가 점령했던 여러 변방들의 나라도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들이 나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조공을 바치고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큰 뜻이 담겨졌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한 뜻도 담겨져 있는 거죠. 너희의 그 하나님, 너희 그 유일한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당신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입장에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성전을 건축하라 그럴 때 3절 4절 보니까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든 살든지 그곳 사람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을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고레스의 명령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명령은 뭐예요? 예루살렘, 2절에 하반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명령이고요. 두 번째 명령은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줘라.
세 번째 명령은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지금 고레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5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유다와 베냐민 족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남쪽 유다가 어디 족속이었어요? 유다와 베냐민 족속이었잖아요. 그게 남유다였어요.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포로 귀환하는 공동체가 지금 남쪽 유다의 혈통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만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그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신 거예요. 뭘 주신 거예요? 비전을 주신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있고 소망의 빛이 안 보이는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은 새로운 소망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 어떤 소망이요? 다시금 내 나라가, 내 땅에 가서 그 옛날 내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섬길 수 있는 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서 많은 나라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샘플,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는지, 너희들이 이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들도 이런 나라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했던 이 샘플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소망을 주님은 지금 불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간 거예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전심을 다해서, 마치 이거 어떤 기사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다윗 왕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올랐을 때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준비해놨잖아요. 얼마 정도요?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 할 정도로, 그만 바쳐라 할 정도로 꼭 그 기사를 보는 것 같아요. 포로 귀한 공동체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꿈,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꿈과 비전들을 성취해 나갈 때에는 우리의 전심을 드려야 돼요. 일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충 때워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정 목사님께서 마지막 비행기 타기 전에 저에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박 목사님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합니다. 죄송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목사님,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으니 걱정 마시고 다녀오십시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걱정 말라고 남겼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서 주신 소명과 그 비전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는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돼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열정을 들여서 그 일들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니나 해라. 나는 지금 내 살기도 바쁘다. 한 뜻이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거죠. 지금 귀한 공동체가 바로 한마음 한 뜻이 되어서 자기의 은금, 포로 귀한 공동체 살면서 얼마나 살았겠어요. 자들이 부유함을 누렸으면 남의 땅에서 사는데. 그런데도 지금 아마도 자기들이 벌었던 그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고레스 왕 또한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어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어떤 왕입니까? 바벨론의 왕이에요. 이 왕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켰을 때 역사를 다시 한번 볼까요? 넘겨줘 보실래요?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전쟁은 칼키미스 전쟁, 즉 갈그미스라고 하는 609년에 일어난 애굽의 바로 왕과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였던 나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싸웠는데, 바로 왕이 무기또에
올라왔던 소식을 듣고 이 요시야 왕이 선했던 이 왕이 그 바로 왕을 죽이려고 무기토에 쫓아갔다가 거기서 전사해버려요. 그러니까 급히 여호아하스라는 그 요시야 왕의 아들을 백성들이 왕위에 세워놨어요. 그런데 약 3개월 만에 전쟁이 끝이고 이제 무승부로 끝난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내려왔더니 자기가 분명히 요시야 왕을 죽였는데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왕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겠을까요? 너희들 나한테 조공 바쳐. 이때부터 애굽의 종이 된 거죠. 그랬는데 다음 하나 넘겨주세요. 605년에 제2차 칼키미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바로 이 나부ход네살의 아들이었던 이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승리를 해요. 승리하면서 애굽이 뒤로 물러나면서 이 팔레스타인 땅까지 오게 되면서 이제 그 바로 여호야김 왕에게 이제는 우리를 섬겨라. 애굽을 섬겼던 너희 나라가 이제는 바벨론을 섬겨라 하고 여호야김 왕에게 섬길 것을 얘기하고 다니엘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597년에 넘겨줘 보실래요? 세 번째 쳐들어오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여호야김 왕 시절에 이제 두 파가 생긴 거예요. 친애굽파. 그래도 옛 정이 있는데 400년 동안 살았던 정이 있는데 애굽 나라 의지해야 돼. 이 바벨론에서 건져낼 수 있는 나라는 애굽밖에 없어. 이런 친애굽파와 아니야. 바벨론에게 지금 정 바치고 있으니까 바벨론을 열심히 섬겨야 돼 했던 바벨론파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마치 일본이 나을까? 아니, 미국이 낫냐? 뭐 중국이 낫냐? 이런 상황이죠. 그때에 여호야김 때, 요때 597년 때는 그럼 누가 이겨버린 거예요? 친애굽파가 이겨버린 거예요. 저공을 바치다가 저공을 안 바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97년에 제2차로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긴 여호야긴 왕을 폐위시키고 20대 왕 그때 시드기야 왕을 등극시키고 여호야김 왕은 거기서 그때 죽고 에스겔이 제2차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넘겨봐 주세요. 마지막 이제 제3차로 586년에 또다시 쳐들어와서 또 왕의 배반이 또 친애굽파냐 친바벨론파냐 이거 또 하다가 또 바벨론 의지했다가 586년에 마지막 쳐들어와서 이제 나라를 완전히 예루살렘을 회파시켜버리는, 그래서 3차로 포로가 끌려가는 이때에 바로 느부갓네살이 왕이 제2차와 3차 때 이 왕의 기명들을 가져간 거예요. 금그릇들을. 그런데 이 사람이 가져가 가지고 지금 그냥 자기 욕심 자기 배 채우려고 가져간 게 아니라 가져가서 자기들의 신들의 성전에다가 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신들보다 너희 신이 한 수 아래야.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단순히 자기 부를 축적하기 위해였다면 금 녹이고 은 녹여서 다른 거 써먹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신들, 신당에 7절 하반절 보니까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부를 축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내가 섬기는 신들보다 밑에 있어. 이걸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여전히 그 신당에 고이 모셔졌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 기구들을 뭐 한 거예요? 돌려가라 그러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르드랄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 이 세스바살이 누굴까? 많은 학자들이 두 가지를 추측하는데, 하나는 바로 총독 수룹바벨의 바벨론식 이름일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고요. 또 하나는 그 여호야긴 왕의 아들 세스밧이라는 그 왕의 또 다른 표현일 것이다 얘기하는데, 후자는 그렇게 많이 그 지지자들이 없는 것 같고, 전자의 지지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어떤 뚜렷하게 그 사람이다, 이 수르바벨이 총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세스바살이 그 그릇을 옮기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 11절에 보니까 5,400개나 되는
그런 그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돌아간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나라에 소망이 없는 그 나라,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요즘 창세기 큐티하고 있는데 15장 말씀 큐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시금 짐승을 쪼개놓고 그 횃불로 다니면서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내가 널 위해 죽을 거야.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의 방식이었어요. 나라와 나라가 약속을 행할 때 송아지를 짐승을 잡아서 배를 갈라서 쪼개놓고 너 약속 안 지키면 너 죽어. 이게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생활 습관, 그 약속의 습관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으로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이 언약 안 지키면 내가 널 위해 죽을 거야 라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던 그 예언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 거예요? 잊지 않고 계셨어요. 마치 요한계시록의 하늘의 성전에 무지개를 걸어놓으셨고 매일 보시면서 다시는 물로 멸망 안 시켜야지, 저 약속 지켜야지, 그런 하나님 동일하게 지금 그 약속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약속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변덕이 죽을 듯 하지 하나님은 나와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단지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죠. 아브라함이 2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할 뿐이고 70년이라는 포로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시간이 채워지고 나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손이 멈춰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인생에 관여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믿으신 분,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시간들을 믿음의 인내로서 기억하고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는 끝났어.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열국의 나라의 통치자가 되셔서 이방 왕의 마음까지 주장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70년의 포로 귀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뜨인들 공동체 하신 약속, 우리 개인에게 하신 약속들,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저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제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었던 것은, 나는 이렇게 회복을,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회복시켜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 얻은 이유는 아직 그 구원 가운데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회복의 은혜를 전달하기 위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버린 것 같은 이 땅, 더 이상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듯한,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손이 멈춰버린 것 같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끝나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세워진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꿈꾸며 당장 내 눈앞의 현실은 어둡고 암울하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약속이 보이지 않는 듯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 일하실 거야를 외치면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신앙의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온 세계의 교회가 사그러들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는지 믿습니다. 그 회복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최전방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후방에서 전방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전혀 모른 채 그저 나 혼자 먹고 살기에 급급한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이때에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 그 역사에 쓰임받는 그 인생이 된다면 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킨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내가 회복해야 될 땅이 어디일까? 내가 오늘 섬겨서 회복시켜줘야 할 땅이 어디일까? 그 땅에서 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